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포된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오늘은 6번째 편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4대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서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문화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은 포도가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도로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과 공업이 잘 발달되어서 주변 도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 무역로로서 굉장히 큰 번영을 가져온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지역은 지형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7년경에는 너무나 큰 지진이 발생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완전히 폭파되는 쑥대밭으로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은 자생력이 없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도시도 새롭게 재건해주는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네오 가이사라라고 황제를 굉장히 존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황제를 너무나 숭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도시 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해야지 왜 엉뚱한 예수를 믿느냐라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 시절을 말고 그 앞서에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것을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과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릴 때 그들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 있는 성령의 불이 폭발적으로 모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되었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네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 이제 목회자 한 사람으로만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이 일을 할 테니, 그리고 이제 성도들, 이 군중들을 이제 평신도 리더들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 제도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딸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서 굉장히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헌신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이 맑았기 때문에 교회의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사역은 어떤 은사적인 것이지만 교회 질서 내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은 뒤에서 무명의 헌신자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는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될 때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막 묶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올라가면 바로 이제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압송되어 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내가 두렵다고 하기 싫다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암비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잘 돌봐서 그 당시에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도 속하지 못하고 기독교회도 속하지 못하고 어떤 게 진짜야? 이렇게 그들은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서 유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다가가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동시에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십자가의 이 길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모든 유대인들의 도전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에게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손에 큰 열쇠를 가지신 왕권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시고 있는 모든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함을 지니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인간과 절대자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기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명칭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명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로서 그분은 모방이 아니고 실제이면서 완전하신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한순간에 비춰내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몰려나가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빛의 모습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한 분으로서 죄악을 신앙하시고 온전히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명령하면 떠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빛 가운데 거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오늘 엘리야김은 이렇게 이사야 2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엘리야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러한 귀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의 출입문을 맡겼어요. 예루살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며 이제 엘리야김이 예루살렘의 출입문을 담당했다면 새 예루살렘 성 대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 열쇠는 생명과 저주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불신자는 저주 죽음의 길로 갈 것을 판가름나고 있다는 것을 열쇠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열쇠 놓치지 마세요. 네. 예,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능 키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키를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닫힌 것을 여십시오. 예수로 막힌 것을 뚫으십시오. 예수로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모든 일에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작은 능력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굳건하게 지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오고 주중에도 기도하는 자리 경건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견뎌내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흡족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란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문을 열어놓고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이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숙을 하면서 예수님 양치기들은, 목자들은 양을 칩니다. 그러면 밤에 들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울타리 같이 한쪽으로 몰아내고 이 문을 목자들은 양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누워서 잘 때 이것이 문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누워서 잘 때 우리에게 든든한 문이 있구나 하고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밝으면 이제 목자는 일어나서 양들을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서 들어갈 때, 저녁에 들어갈 때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넣고 아침에 나올 때도 이름 흰둥이 검둥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름을 불러서 내놓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침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 다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바탕 위에서 무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을 생활할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붙어 있었던 것. 두 번째는 사단의 회당에 결탁하지 않고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당에 속지 않았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똘똘 뭉친 잘못된 집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집단을 그리스도의 일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돼. 이렇게 유대교를 계속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진정한 우리가 참된 유대인이 되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대교를 권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정말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각종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독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성,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렸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잘못하면 이단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교회 질서에 순응해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기도 훈련받고 교회에서
경견 큐티 운동을 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 인내의 삶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대신 모본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등을 돌리고 배신을 당하면서 죽음의 길에 내어준 그들을 생각하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행하신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라고 우리에게 선생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넓어져서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배려와 그리고 관용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다가 끝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의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에 하나님 앞에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정말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재림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주님의 격려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후 승리자에게 어떠한 상급의 약속이 주어지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심한 지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심한 지진이 나면 기둥 하나도 남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최후 승리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둥으로 그대에 그대로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예일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예일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자에게는 첫 번째로 성전의 기둥이 되다는 복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영원히 거하는 안전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밖으로 대피해야 된다.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더미에 깔리면 죽게 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밖으로 피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시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어떤 충격도 없이 오직 믿음직한 약속 가운데 우리는 안전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식이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충성된 사람들의 반원이나 이름난 사제들은 이제 종종 사원 같은 곳에 특별한 기둥을 하나 더 세우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들 각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예와 충성됨을 같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새기는 자와 새김을 받는 자의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며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당신의 새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란 모든 권세들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자신만이 아시는 알려지지 않는 그 이름이거나 구속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정말 기다림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귀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심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해서 행동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의 공통점은 사단의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과 비방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와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고 교회는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서 삶으로 감당하는 삶의 예배인 흩어지는 교회로 두 날개로 우리는 비상해야 건강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투 중인 우리는 지금 싸우는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상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응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거처가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래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는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 교회는 누가 보기에도 흠이 없으면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주신 그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탄생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 죄와 함께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연합된 신앙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고 세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건증입니다. 징계의 바른 시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그리고 교회법, 하나님께 주신 교회법을 따라서 성도가 잘못하면 우리는 태도를 수정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 설명하라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여러분 먼저 선행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모이는 것은 사교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기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대요. 찬양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선교와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 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성도의 교제와 교회 안에는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주변 사람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나누고 베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봉사자,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 종과 행의 십자가,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왼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불신자와 이방 중에 전도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팔을 뻗치면 우리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으며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교육 안에서 훈련자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기능들, 연합체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증가하기 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면 육적인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 안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교회, 여러분의 개인 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건강하면 우리의 가정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모이는 예일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흩어진 직장교회와 삶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훈련과 양육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예일 공동체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함으로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귀에 스치지 않고 다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결단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우리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건강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지 말라고 권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킴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판단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들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